안녕하세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일 겁니다. 인터넷에 교회와 기도라고 검색하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료들이 나오죠. 책이나 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기도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의 요청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으니 우리도 가르쳐 달라 이거죠. 이때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각자 자신의 기도문 또는 이 기도 항목들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다른 스승이 가르쳐 줬으니 그 내용 또한 달랐겠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어렵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요청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받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의 필요와 바라는 바가 우선이 될 때가 부지기수죠.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 떠올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를 의지하며 기도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 내용 자체가 우선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소원을 이뤄주는 요정 정도로 격화시키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을 제대로 잡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야 함을 뜻합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시작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될까요? 내가 기도한 내용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은 흔히 말하는 현실적인 필요를 뜻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즉, 영과 육의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평소 기도와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 얼마나 닮았고 또 얼마나 다릅니까? 저도 완벽하게 이것을 갖춰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한테 급한 일이고 또 너무나 욕심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제가 바라는 것들만 주문을 외는 것처럼 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문의 첫 시작을 보십시오. 아버지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원어는 우리도 잘 아는 단어, 아빠에 가깝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뢰, 안정감,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아빠로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단어와 한 세트처럼 등장하는 단어,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내가 기도를 잘못하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빵을 구하러 온 이 친구의 예화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친구는요, 빵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족이 다 잠자리에 든 한밤중에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현관벨을 누르면서요. 그러면 주고 싶을까요? 그 마음을 떠나서 주지 않는 것이 어쩌면 상식이고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라시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아무도 자격을 갖추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께 끊임없이 나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도 잘 되고 키도 크고 외모도 더 잘생기고 멋지게 변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건 따로 있습니다.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기대어 살아가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